네, 우리는 지금까지 11번의 강의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얻은 의의 본론 중 그 첫째 항목으로서 타락한 인간이 의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항목으로서 타락한 아브라함이 의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소제목, 죽은 자와 방불한 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의를 얻기 전에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타락한 아브라함이 의를 얻는 과정. 소제목으로서 죽은 자와 방불한 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즉,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타락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데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죽은 자와 방불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얻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 상태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금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과 복을 받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갖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문장 가운데서 두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이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역한 결과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살아오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복입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베레크입니다. 그 뜻을 말씀드리자면 복이란 인간의 삶을 효과적이고 풍성하게 하는 생산, 성공, 번영, 장수 등의 능력을 어떤 것과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필요를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제공되는 축복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축복은 피조물 인간의 총체적 대안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몰인식은 물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만 주어지면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 개별적 입장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삼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 부끄러운 죄인된 신분으로 정처 없이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공급을 받지 못해 죽은 자와 방불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이사야 48장 8절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너희가 괘씸한 배신자라는 것, 날 때부터 반역자라 불리어 마땅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타락한 온 인류,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여 혈손을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자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에는 생산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여서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혈소를 낳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능력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회개한 이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태어난 만민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들을 낳지 못하여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창조 질서에 맞는 그러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아브라함만을 향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 신약시대 언어로 말하자면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계획하셨던 그 창조 질서,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다양한 신적 체험을 합니다. 롯을 구출한 이후 심한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보복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혈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보충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겨싸임을 당해 결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증상 중 하나가 혈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대안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축복을 받아야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혈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저주의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혈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혈손을 언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하죠. 바로 이것이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된 인간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귀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혈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단지 아들을 얻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 즉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 창조주 하나님께서 혈손을 언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취하는 행동 패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혈손을 낳을 수 있게 된다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축복을 얻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 축복을 통해서 생산의 능력을 얻어 그래서 혈손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야 하는데 원초적으로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단지 하신 그 약속에만 몰두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취하는 행동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혈손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KJV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곧이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고 맙니다. 자, 혈손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얻어야 혈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원초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는데 곧이어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KJV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여기서 아이가 없이는 히브리어로 벌거벗다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브라함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신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내오면은 히브리어로 홀레크로서 어디론가 계속 이동하기 위해 자기가 거하던 곳을 떠나는 유목민의 삶을 반영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 부끄러운 죄인된 신분으로 땅에서 피하여 정처 없이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즉 축복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절망의 상태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얻은 의,
본론의 두 번째 항목으로서 타락한 아브라함이 의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제목 죽은 자와 방불한 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를 얻기 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성경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둘째,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후손을 낳을 수 없었다는 것. 셋째,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이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첫사람 아담의 반역적 행위를 철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개신교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창조주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구도에서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의 최악의 불미스러운 일을 모두 잊고 그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육신의 마음씨 좋은 아버지로 상정한 후 아브라함은 그 어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수혜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비성경적인 것이며 우리는 그 의도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그 실존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개신교는 이 사실을 부추기고 있고 이것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고 이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